오늘은 사사기 15장부터 1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은 삼손의 삶에서 분노와 복수의 악순환이 어떻게 점점 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을 사용하시지만 그의 방식은 점점 더 인간적이고 파괴적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삼손이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장인은 이미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며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 블레셋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원인을 추적하여 삼손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의 또다시 복수가 시작이 되죠. 더 큰 살육이 일어납니다.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고 폭력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동족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기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묶였던 밧줄이 끊어지게 되고요. 나귀 턱뼈로 1000명 이상을 죽입니다. 삼손의 노래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이 일을 했다, 자기 업적으로 표현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사기 15장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6장으로 넘어가서 이 16장 말씀은 사사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의 인생이 타협하고 그다음에 실패로 또한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사명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찾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힘은 강력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탐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삼손이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죠.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뇌물을 약속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고 말이죠. 삼손은 3번이나 속습니다. 그래서 새 밧줄 또 새 줄 머리를 배틀에 짜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름대로 매번 탈출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들릴라에게 무너지게 되죠. 비극적인 장면은 삼손의 머리가 드디어 깎이게 되고요. 그래서 힘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이 빠져나간 줄 모르고 덤비던 삼손이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축하합니다. 삼손은 조롱거리가 되고요. 그러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회복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두 기둥을 붙잡고 건물을 무너뜨릴 때 자신과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는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 경고를 여러 번 받았지만 결국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 사사기 16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힘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7장의 삼손 이야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 미가 그의 어머니는 은을 1100개를 훔칩니다. 어머니가 저주하자 두려워서 다시 돌려주게 되죠. 이때 어머니의 반응은 이 은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곧 도둑질 하고 난 그 행위를 신앙 행위와 서로 접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산 위에 종교를 얻는다고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은 일부를 가지고 새긴 신상, 곧 부어 만든 우상을 제작하고요,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순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의 집이 곧 신당, 사당이 되어서 에봇, 드라빔, 이런 어떤 드라빔은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더불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요, 인간들의 생각,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신앙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베들레헴 출신 레인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에게 돈과 옷과 생활을 보장할 테니 이제 미가는 우리 집에 머물며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미가의 착각은 뭐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언급되지만 실제 내용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7장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지만 하나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끝으로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사기 18장은 17장에서 시작된 개인의 타락이 지파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18장은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가를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1절에 다시 등장하는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단지파는 아직 기업을,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단지파가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레윈을 만나게 되고요, 정탐꾼들의 요청은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를 물어달라 말합니다. 그때 그 레윈의 답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잘못된 신앙 체계 속에 있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저 레위 지파 중에 하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척하는 엉뚱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잘못된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결국 빼앗기고 다 무너집니다. 단지파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개인의 타락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타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한 사람의 잘못이 단지파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 사사기 18장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뜻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기 시작할 때 이제 타락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델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델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뺐니라.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델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delil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delil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